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다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설교가 이루어진 곳은 유월절 만찬자리였습니다. 이 만찬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북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배신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썰렁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가 이제 와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그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놓고 끊임없이 서열 다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덕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 보겠다고 꿈꾸며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은 결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 속에 사로잡혔고 그 근심과 불안의 근원은 예수 덕에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많은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대부분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 어떡하지?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 누리고 그것을 취하려는 욕망에서 살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언제나 불안과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믿음을 갖는다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단지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걱정이 있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풀리면 풀리는 대로 근심에 매이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근심에 시달립니다.
근심을 뜻하는 타라소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물이 요동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마음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파도의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제와 질서를 잃어버린 요동치는 마음을 말씀에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안 믿는 만큼 근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만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1세기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근심하지 않는 자,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된 자, 자유한 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상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심지어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도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마침내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남자가 그의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책임진다고 약속해줘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렸던 공동 기도의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듬, 즐거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에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나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이며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길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며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와서라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자만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천국이란 미래적이고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순이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힘든 노동과 수고에 지친 사람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막살이 집이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를 마치는 날 집으로 돌아가 우리를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묻습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군소리 말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길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마 앞에는 언제나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의 첫 마디는 당신이 진정 부활한 예수라면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의 증거로 요구했던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흔적이 없다면, 아픔과 희생의 흔적이 없다면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적 자세를 지닌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 없이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했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진리인지, 진리를 가장한 거짓인지를 밝히기 위해 의심하고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고 균형 있는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 신앙은 위험합니다.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구도의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의심하고 질문하십시오. 의심한다고 진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한다고 훼손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진리라면 그것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도마의 뜬금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더를 붙임으로써 오직 예수만이 하나의 길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된 세상입니다. 이념으로 갈라지고 인종으로 갈라지고 탐욕으로 갈라진 세상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갈라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말로 하면 다양성이고 나쁜 말로 하면 혼란과 갈등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길 아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 아닌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혀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절망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풍요와 번영을 쫓고 욕심과 욕망의 길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 아닌 길을 가다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분명한 길이고 바른 길이며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물에 뜨는 요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물결에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물을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는 순간 몸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 빼라는 것입니다. 힘 빼라, 힘 빼라.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부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임을 믿고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